제가 1월에 이렇게 참 제가 사는 세상 또 저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눌 계획을 가지고 이런 스토리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세상에 있다가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마음은 좀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고 또 달라져가는 과정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세상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요즘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이 1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지난주에 좀 나눴고요. 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다른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그 다시 태어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이렇게 설 연휴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족 또 우리 영적인 가족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로 다음 주 성찬 예배를 여러분들하고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중 모임 때 그래서 내려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성찬 예배를 주중에 드리려고 하니까요. 시골 내려가시는 분들은 주중 예배 때 꼭 나오셔서 같이 성찬 예배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기억이 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돌아가면 각자 삶이 바쁘다 보니까 지난주 레슨한 걸 오늘 또 해도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하나 다시 가져왔습니다. 로마 제국, 엠파이어라고 하는 제국이라고 불리울 만큼 엄청나게 큰 정말 제국을 이뤘던 1000년에 가까운 제국을 이뤘던 로마의 땅이 저 분홍색 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를 다 아우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터키, 우크라이나 지금 보면 왼쪽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위쪽에는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뭐 이런 쪽에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까지 전부 다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우리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로마 제국의 지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연히 아이들하고 무슨 신기한 과학인가 뭐 신비한 미술인가 이렇게 그 클래스별로 연예인들이 이렇게 수업하는 게 있어갖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우리 애랑 이제 보다가 이 지도도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축적해 놓은 거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를 축적해 놓고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걸 보다가 제가 너무 신기해서 우리가 사는 지구는 어느 사이즈 정도일까를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찾다가 우연히 그냥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이 태양입니다. 실제 사이즈를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그 밑에 주피터라고 혹시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성입니다. 우리 김영환 형제가 참 설명 잘하는데 여기 있나 모르겠네. 틀리면 얘기하세요. 자, 우리가 저기 화살표로 지금 길다란 화살표로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그게 지구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사이즈가 저 정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억 정말 뭐 이루 말로 셀 수도 없는 그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의 별 사이에 지구라는 별이 존재하는데요. 태양 사이즈에 비교해서 우리 지구 사이즈가 저 정도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시면 그 밑에 하얀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VY Canis Majoris라는 별인데요. 이 별이 이 태양의 1200배 정도 사이즈랍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하얀 칸에 보이는 게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2014년도 발견까지 확인된 별 중에 우리가 육안으로 우리가 망원경으로 확인한 또 위성으로 확인한 별 중에 가장 큰 별이었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9번째 별로 밀려났대요. 그러니까 이 VY 케네스 이 별보다 더 큰 사이즈의 별이 지금까지 발견이 됐다는 얘기죠. 그걸 따져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냥 밖에 나가서 모래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손가락에 딱 얹은 거랑 똑같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별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런 모래알 같은 지구에 밟아도 그냥 흔적도 없을 그 존재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근데 참 이 땅에서 우리는 막 울고 웃고 막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막 세상이 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가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별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도 되게 슬픈 시간이었고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막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막 여러 가지 감정에 막 지나가다가 문득 지난주에 이 별들의 사진을 보면서 근데 진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내가 정말 크다고 하는 이 세상이 정말 별거 아닌 사이즈의 세상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평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근데 그 말씀 전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다시 3장 앞쪽으로 좀 넘어가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아주 그 당시로 놓고 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울 만한 사람이 하나 출연을 하는데 예수님도 적지 않이 이 사람을 보면서 놀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놀라울 만한 답변으로 그와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장면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이것도 역시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에 참여하셨으니까 같이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냥 오늘 제목은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 삶, 그게 뭘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을까요? 자, 시작.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누구도 볼 수 없다고요. 네, 빨리 끄세요. God unless he is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게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설교 때 이 니고데모가 나오는 구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 한 3번 정도 요한복음에만 딱 출연을 하는데 뭐 그냥 요즘 시대, 요즘 세상으로 이 분의 위치를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사내들인 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이 당시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가 지방 그 분권 그 지역의 권한을 그 지역에 사는 유지들에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좀 실세가 있는 사람들은 워낙에 실세가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에 의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모든 통치를 할 수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이 사내들인 의원에 들어가려면 법적으로나 또 권력으로나 가장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들이 거기 속해 있었고 또 집행,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다 이 수반이 되어 있는 그 자그마한 정치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이 공회는 기록에 의하면 71명, 요즘 제가 유대인 그 기록들을 좀 제가 책으로 읽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산헤드린 의원이 그 당시에 그 수천만 민족 중에 71명만이 이 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니고데모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뭐 인지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권력과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니고데모인데요. 콘코르. 이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그래서 이미 이 집안이 야망이 있었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정복자예요. 임정복 이런 거죠. 우리나라 이름으로.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조금씩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을 받으실 때 그런 불합리한 재판은 여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오고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 시신을 수습할 때 요셉하고 같이 그 시신을 수습할 때 이 니고데모가 같이 출연합니다. 그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결국은 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아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처형당했다라는 기록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뭐 모르죠. 그 다음에 뭐 그 당시 내용을 제가 뭐 다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사람의 행동으로 봐서는 뭔가 변화를 겪었고 그 변화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을 그 내용들이 여기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오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 내용들은 바로 이 니고데모의 변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에서 많은 권력을 유지하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사실 부를 축적하거나 명예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왜? 제가 궁금한 건 왜?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그 위치에 있었을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른 세상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가가 오늘 우리가 배우고 나눌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의 요점은 이거였어요. 네가 정말 이 땅에서 다른 세상, 다른 땅을 보고 싶다면 목성이나 정말 우리가 아까 봤던 태양이나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세상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고요. 다시 태어나라고요. 어쩌면 그 예수님의 의미는 변화일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넌 내가 보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그 땅, 그 세계를 볼 수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람은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지금의 네 눈으로는 내가 보고 있는 그 세상을 볼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다른 세계를 보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했는지를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제가 첫 번째 포인트로는 그냥 강한 의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음미하면서 저 굵게 쓰여진 구절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눈여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읽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밤에 찾아왔어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니고데모는 너무나 많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한 기적들을 눈여겨보고 관찰하면서 이분이 예사롭지 않은 선생님이지만 다른 선생과는
뭔가 다른 그런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 사람들이 자꾸 다른 세상에,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궁금했는데 그에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런 사람들처럼 다른 세상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알긴 알아야 되겠고 배우긴 배워야 되겠는데 사람들 눈도 있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 밤에라도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있는 이 답답함, 궁금증, 내가 정말 보고 싶은 다른 세상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고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하지 않았으면 당신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베풀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의 의지와 생각들을 읽고 아신 다음에 그에게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이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만약에 내가 그 당시 그 수천 명을 인도하는 그 71명 중에 한 명이었고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자리도 없고 부도 갖출 만큼 갖췄고 자식들도 잘 나가고 있었을 거고 자식에 대한 얘기도 안 나오니까요. 정치 지도자로 권력으로 돈으로 사실 할 수 있을 만큼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갔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왔을까? 저는 그것도 놀라웠지만 참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욕심일 수도 있죠.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그 세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그 다른 세상까지 이해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냐고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체에서 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네가 성령으로 나야만 내가 보고 있는 그 세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게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다른 세상을 궁금해하고 계시냐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는 다른 세상에 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의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은 갈망 혹은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걸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니고데모에게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올라갈 곳도 없었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닐 거야. 이 세계,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닐 거야 라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방학 때가 돼서 아이들하고 의지가 없는 아이들을 의지가 있게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배움과 모든 지식의 눈과 모든 생각의 넓이는요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걱정되는 사람한테 너 걱정되니까 운동해라 라고 제가 걱정돼서 말은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집에 있는 거죠. 공부해라
라고 제가 걱정돼서 말은 하지만 뭐예요?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각이 두려워서 다른 세상을 볼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니고데모는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른 세계, 알고 싶은 그 다른 세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이라는 1월 그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땅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다른 세상,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못하는 그 세상에 대한 알고자 하는 그 의지가 지금 우리에게 있냐고요. 니고데모는요, 믿지도 않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시기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잘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요즘 어떤 의지를 갖고 예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세상을, 그 땅을 알고 싶어하는 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매일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도 인생도 우리의 의지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듯이 믿음 또한 우리가 매일 다시 태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게 이 믿음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기억하시게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밑줄을 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것 또한 믿음 없이는요,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워낙에 주워들은 얘기들이 많이, 그 당시 예수님이 그 당시 그 지역에는 너무나 돌풍을 불러일으켰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한 내용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는지 한번 속으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선생님, 제가 요즘 유대인에 관련된 책을 읽지만요, 이 당시에 선생님이라고 어른들한테 불리기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왜냐면 12살 정도 되잖아요. 12살에 모세오경을 다 줄줄줄줄 외워야만 선생 자격이 주어져요. 12살에. 그래서 7살, 5살부터 19세에 결혼을 하는데요, 5살부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창세기부터 외우기 시작해요.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왜냐면 문서가 부족했던 시기였으니까 창세기를 읊어줘요. 그러면 앉아서 어렸을 때부터 5살 때부터 따라 읽어요. 그리고 12살이 되면 일단 못 외우는 애들 중에 토라가 굉장히 중요했던 문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그 모세오경을 외울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12살 되기 전에 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남들보다 기억력이 좋다거나 같은 시간에 같이 외웠는데 나보다 훨씬 더 이해력이 빠르다던가 좌절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더 선생님이 되는 거죠. 더 배우기 시작하고 뭐 미드라시나 이런 것들을 더 공부하면서 이제 선생의 자격을 얻게 돼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끄떡끄떡 눈 돼야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이 이해는요,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해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 기적이
저분의 말씀이, 저분의 생각이 그냥 나온 것 같지가 않다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 같다. 그에겐 확신이 섰어요. 그에겐 믿음이 가득한 상태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잠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잠시 순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가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저희 와이프랑 저랑만 밥을 먹을까 하다가 애들이 쫓아나오겠다고 넷이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래도 넷이 우리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인데 덕담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 아빠 엄마 결혼기념일인데 덕담이라도 해다오, 이렇게 딱 밥을 먹이고 질문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덕담을 해달라고 이 얘기를 딱 던졌더니 우리 첫애랑 둘째가 딱 바로 하는 얘기. 근데 아빠는 엄마랑 살면서 헤어지고 싶은 때가 없었어? 그러면서 뭐 다시 태어나면은 엄마랑 결혼할 거야? 막 이런 질문들 나누라고 했더니 오히려 거꾸로 질문들. 순간 제가 막 눈동자가 이렇게 막, 왜냐하면 예스라고 대답은 했지만 흔들린 적이 있다. 힘든 적이 있잖아요. 힘든 시간들이 있거든요. 결혼 생활을 하건 무엇 하건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순간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우리 마음속에 정말 복잡하고 복닥거리는 일들이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요,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믿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을 보고 그에게 딱 든 생각과 믿음은 이거였어요. 나는 내가 믿지도 않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나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능력들을 행하는지 안다고요. 그래서 내가 놓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가 이 밤이라도 당신을 찾아온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매일 아침 다시 결정하지만 매일 저녁이 되면 너덜너덜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 결정해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던 분이었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해줄 수, 내 의지를 다시 고치시킬 수 있게 해주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결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도 너덜너덜해질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분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우리는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해야만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조금씩 그의 믿음이 거듭나서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 참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원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니고데모는 거기 없었을 거예요. 기적이 어디서 오는지 믿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언제 왔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을 인도해낼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믿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었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다시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줄 테니 변화되어라. 나를 믿고 변화되어라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어디서 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다시 믿음으로 태어나기를 기도하고 바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예수님하고 친밀감을 쌓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 11절 3장 16절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 바로 전전전전
9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사실대로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해도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는 유대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 일을 말한다고 한들 어떻게 너희가 믿겠냐고요. 그러니 너는 내 말이 무엇을,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겨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옹호하거나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보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그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정리는 이거예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이미 조치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나라, 그 세상, 그 땅은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땅, 지금 너희들이 속해 있는 이 땅, 그곳이 아니라는 것만 알으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계속 친밀감을 쌓아야만 알 수 있는 땅이 그 땅이에요. 요즘 제가 이제 몇몇 분들에게 이제 오픈을 하고 1월 1일부터 1시간씩, 이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24시간 중에 1시간을 꼭 기도하자. 근데 어느 때는요 엄청 버거워요. 근데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요, 기도는 점점 늘어나요. 이게 좀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할 기도도 많고 생각나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 동식에서부터 저기 명선이 있는 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막 떠올리다 보니까 기도가 쭉쭉쭉쭉쭉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어느 때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는 다시 혼자서 중얼중얼 말씀을 막 떠올리면서 기도하기도 했다고 막 요즘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기도가 끝날 때쯤에 항상 느껴지는 감정은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그래도 좀 1월에 가까이 잘 지내는 것 같다. 행복해. 아유, 만족스럽다. 이제 이렇게 정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희봉 형제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가족이 흩어졌었던, 깨졌던 여러분의 부모님 관계가 어땠든 내가 원하는 가족 관계가 있어요. 그 가족 관계는, 깨진 관계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족은 화목하길 바라고, 더 많이 사랑하길 바라고, 더 많이 이야기하길 바라는 게 가족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길 바라니까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걸 바라지 않으실까요? 니고데모에게 그걸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또 이 시대,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친밀감 있게 대화하고 가까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셔요. 그걸 들을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되고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기를 지속해야 돼요. 이 세상이 안주할 곳이 아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다가갈 의지가 필요하고, 말씀을 읽고 싶은 의지가 우리에게 일어야 하고,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알고 싶은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다시 어제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우리가 오늘 태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간혹 더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예수님과 기도하고 친밀감을 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